이사야 53장 7절로 12절을 보겠어요. 이번 주 지나면 월요일 날은 구루 지방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새벽,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송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12절을 기도하겠어요. 1033쪽. 올 사람은 다 왔는데 안 올 사람도 안 왔네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아요.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쪽. 할렐루야. 안 추워? 건강해? 자, 교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기원아, 조금만 소리 더 높여봐. 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했어요. 9장, 11장, 오늘 53장,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렇게 읽어보면 그 위에도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에스겔이나 시편에도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시편, 모세오경, 시편 또 예언서를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사야가 본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 특히 이사야 9장이나 11장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예언자로서 어쩌면 이렇게 보고,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기록한 말씀과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기록했는데 이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딱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사야가 다 본 것 같아. 그만큼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다 하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침묵은요 어떤 때는 좋아요. 우리가 맞대응하면 싸우죠. 맞대응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사람은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저도 요즘에는 말을 좀 자꾸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말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오해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얘기 좀 하세요. 그런데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자꾸 말 많다고 하니까 일부러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좋긴 해요. 일단은 말 안 하니까 편한데 목회라는 사역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곤란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교인들이 뭐라 그러면은 내가 다 얘기를 해버리면 싫어해.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사역을 하려면 말을 해야 돼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빠졌냐, 신방 전화, 문자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역이 되죠. 여러분, 부부가 맞대응하면 싸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침묵하면 싸우진 않아. 그런데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기 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곤욕을 당할 때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입 다물고 계셨어. 괴로울 때에도 입을 다물으셨어. 열지 않으셨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입을 열으셔서 왜 나를 죽이냐?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 다 대답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갑자기 바라바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과 7, 8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는 신문하면서도 빌라도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바라바 예수는 놓아주고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갑자기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으셨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기도하셨잖아. 누구도 예측 불어요. 빌라도조차도 예측 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맞대응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묵이 어떤 때는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그렇잖아. 코로나19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화살을 쏘아대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핍박을 줘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말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는 그런 침묵은 하지 마세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silence is gold, silence gold. 그게 뭐예요? 우리 가인자매 silence is gold가 뭐예요? 네? 침묵은 금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침묵은 교인들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앞으로 교회에서
말 한마디도 않겠다. 그렇게 침묵하겠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뭐 운영위원회 모임이라든가 뭐 사무처리 총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예배를 드릴 때 난 아멘도 하지 않겠다. 다 고집이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 그 침묵의 깊은 뜻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한마디 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면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가요, 마태복음 27장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설교를 끝내고,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는 그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놨어.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저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어. 저 지금도 잊지 않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아주 옛날에 여기서 오예배 때 귀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는 문기태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저희 학교 2년 선배, 3년 선배, 3년 선배고 2년인가? 2년 선배고요. 나이도 저보다 많은데 안식년 맞이해서 이제 여기 안양에 왔더라고. 안양에 그 친구 목사님이 선교 센터 그 안양에서 목회를 참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셔서 있는 동안에 서울에 이쪽에 한 달 정도 계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이쪽에 오시면 우리에게 꼭 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문기태 목사님이 창원에서 목회하는데 창원에서 목회 참 잘하셔.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우리 할머니 있잖아. 우리 할머니 성씨가 문씨거든요. 이름이 금이야. 문금이.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 할머니 이름 알아? 응? 여러분 할머니 이름 알아? 우리 할머니는요. 문금이 사모님이야. 우리 할머니가 문금이 사모님. 그런데 그 우리 할머니 남동생이 있는데 아들 목사님이 문기태 목사님. 근데 제가 이제 아저씨라고 그러죠. 학교 다닐 때 아저씨. 너무 반갑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오셔서 꼭 설교를 하십시오. 너무 좋아하시더라. 사람이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고맙잖아. 그쵸? 작년까지 해외선교 이사 이렇게 이사장 하시고 그랬어요. 이사장 하시고. 네, 이렇게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딱 준비해 놨는데 목사님 오시는 바람에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침묵하셨다. 침묵. 왜 침묵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고 침뱉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여기 막 곤욕을 당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죠. 근데 입을 열지 아니하셔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제가요 유튜브에 보니까 양이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발견됐어. 양이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 양이 얼마나 크냐면요, 막 털이 온몸을 감쌌는데 걷지도 못해요. 제때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아줘가지고. 큰 양은 아니요. 도망가가지고
제때 주인이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아줘 가지고 막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일어나서 걷지도 못해. 털의 무게가 너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딱 양을 찾아 가지고요. 데리고 와서 털을 깎는데 야 가만히 있어요. 막 털이 막 그냥 완전히 이게 머리카락 엉킨 것처럼 엉켜 가지고 속은 하얗더라고. 이렇게 깎는데 양이 큰 양은 아니고 워낙 털이 막 어마무시하게. 네, 근데 털을 깎는데 양이 막 시원한가 봐. 가만히 있더라. 오늘 예수님이요. 침묵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도 침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62절을 좀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2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딱 돼서 목적지까지 못 가도 그냥 중간에 끊고 설교를 맺을게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오늘 첫 번째 이 침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 여기 12절까지 설교 다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왜냐하면 총 6가지거든요. 6가지 내용이. 근데 지금 첫 번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6장 62절, 64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63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느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실만 얘기하지 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 침묵하셨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무엇하기 위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엊그저께 새벽 시간인가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까지 왔어.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못 가. 진퇴양난이야.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 바다 물귀신 만드냐? 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침묵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있잖아.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발 없이 원망하잖아요. 불평.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죽은 거예요. 침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이 뭐예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오늘 새벽 말씀도 그 얘기잖아. 근데 홍해 앞에서 그들이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 그렇죠?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요, 저는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최고입니다. 왜 어떤 때는요, 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나를 무시하나. 저도 사람인지라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 그런데 제가
너무 교인들에 의해서 눈치 보고 교인들이 하는 말에 막 좌지우지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분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한다고 제가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침묵이 중요해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도요. 이렇게 이사야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막 물을 때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사도행전 8장 32절 읽어봐요. 사도행전 8장 32절. 가인이가 읽어볼까? 사도행전 8장 32절. 크게, 더 크게.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요. 여기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조용했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만 했으면 좋겠어. 아멘.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에서는요. 특히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때문에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은혜 감사가 더 중요하지. 속 시기는 사람도 교인이고요. 속 쓰기지 않는 사람도 교인. 그러니까 속 쓰기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그런데 속 시기는 사람이 있는 게 교회야. 그러니까 그 양을 키울 때 꼭 뭐가 있어요? 개가 있어. 그러니까 속썩이는 사람 때문에 목회자는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보세요. 기도하잖아요. 또 한 번 성경 읽을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맨 성경 뒤쪽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인데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고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378쪽 379쪽 22절 베드로전서 379쪽 22절 한전사님 읽어봐. 아멘. 한전사님도 소리가 들리네. 새벽에도 좀 이렇게 읽어봐. 응? 새벽에도 우리 정명빈 집사님하고 전혜영 사모님 목소리만 들려. 전부 붕어입이야. 입만 뽀꼼뽀꼼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들려봐라.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기 뭐예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오늘부터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침묵을 할 때는요, 침묵해야 돼요. 몸이 아플 때, 시험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불협화, 환경 안 좋은 거, 속상한 답답함이 있을 때 침묵해야 돼요. 입 잘못 놀려가지고요, 죄지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그냥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오늘 여기 53장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뭐 했다? 침묵하셨다. 두 번째는요, 우리 8절을 읽어요.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처형당하실 때에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슬프죠? 예수님이 그 내 죄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요. 바나바 죄 때문에, 또 바나바 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나바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 죄.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잖아. 대신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는데 그 세대 중에 그때 그 십자가를 지키고 바라봤던 그 사람들 중에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어요. 이 얘기는 그 누구도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저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좀 쉽게 나와서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이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아니 사도 요한만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 우리 홍장로님, 참 우리 홍장로님 thank you for you. 홍장로님 남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요 오늘 너무 도배를 세게 했나 봐. 한 분이 안 나왔네. 그럴 줄 알았어. 도배를 하지 말든지 예배를 드려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방에 한다고 우리 유치부실 성가대 연습실에서 여자 집사들이 쳐다보다 도배를 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묻길래 알아서 해야겠더니 한대. 근데 도배를 하는데 남자가 없어. 제가요 제가요 어떤 날이요? 오늘 저가요 굉장히 좋은 날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고생 가지고 아주 도배 안 하는데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도 저같이 키 큰 남자가 필요해. 의자에 올라가도 천장까지 그걸 달라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옆에서 일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해도요. 여자 집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부 자기 뜻대로 하지 내 뜻대로 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내가
졌어요. 알았다고. 어차피 저는 도움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올라갔어. 그거 딱 잡고 아우 너무너무 힘들어. 도배를 다 했어요. 아무 소리 않고 했어. 오늘 말씀처럼 침묵하면서 주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생일날 너무 고생해. 아유 생일 2번 오지 않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어. 고생해. 그때 김종식 집사님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와서 간절히 생각나는데 또 전화도 못하게 고생시키는 것 같아. 근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보면서 뭐라고 해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요, 이번 이제 토요일날, 내일이나 주일날 와서 이거 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어? 아니, 왜 삐뚤어졌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입 다물라. 여러분, 우리들 그 입 다물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입을, 뭐, 세상 말로 닥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사람이요, 잘하든 못하든, 일이 끝났을 때는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한 사람도. 너무 슬프지 않아? 제가요, 제 생일을 맞이하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꼭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렇게 물으면요, 몰라.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고생하셨죠.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어. 근데 지금은요, 전화 드릴 사람도 없어. 그래도 저희 장모님이 제 생일날이라고요, 용돈 보내주시고, 90 넘은 어른이요, 문자 보내시고, 그리고 카톡에 생일 케이크 보내주시고, 대단해, 대단해. 눈물 납니다. 저도 너무 고마워서 오늘 예건이가 인사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꼭 아빠가 밥 사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네가 카드 긁어라. 돈은 내가 되게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반대할 거예요. 아니요 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수락했어요. 네, 잘 먹었다고 문자가 또 와요. 아니 90 넘은 분이 그렇게 문자도 잘 보내. 그쵸? 지금도 그렇게 공부해. 노래 공부도 하고 노인정도 가서 또 계시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이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침례문답 받을 때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묻걸랑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꼭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알았다. 염려하지 마. 내가 그렇게 바본 줄 아냐. 걱정하지 마. 다시 물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시냐고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눈을 껌벅껌벅하다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며느리 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응? 강정환 집사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요.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아멘. 시작.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10절 읽어요.
8절, 9절, 9절.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얘기죠. 세 번째. 네.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누구 취급받은 거예요? 강도 취급. 그런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말구의 귀를 칼로 쳤어요. 다행히 귀가 딱 떨어졌죠. 머리를 다친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말구의 귀를 잡아서 붙여주면서 네 검을 칼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셔서 그냥 아까 침묵과 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입에 진실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맞다.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는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도 대답을 해요. 맞으니까 사실만 얘기해요. 거짓이 없어. 사람들은 그게 거짓인 줄 알고 십자가에 죽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인들. 그리고 무덤이 누구와 같이 악인들의 무덤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악인들의 무덤 똑같이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9절 끝부분에 보면 다른 게 하나 있어.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거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해요. 부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꼭 죄인 취급받으셨다. 강도 취급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이 장사까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렀다는 거죠. 네 번째,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여기 1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허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허락이에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 얘기죠. 이게 10절이야.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래서 그는 우리 질고를 당하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읽어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 이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복이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를 감사해야죠. 아멘. 너무너무 기쁜 일 아니에요. 제가요 도배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 오늘 저녁에는 설교를 짧게 하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턴 일을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랬더니 같이 도배했던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고 갈 거예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는 얼른 지고 내려가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텐데 저는 꾀가 나네요. 가슴을 치고요. 회개를 하고요. 그러면 안 되지. 성령께서 내 이놈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아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 전부 바라와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 나와 사박다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 나와서 보라. 그렇게 비난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어. 10절. 그렇잖아요. 속죄의 제물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고, 여기 씨, 씨, 각주, 후손, 씨를 봤다, 후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날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연회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1절.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만족히 여기셨어.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요, 오늘부터요, 교회 일을 하면서요, 오늘 여기 사역자인 우리도 그렇고, 또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장, 헵시바 리더, 성가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들이 그 맡은 일에 있어서 만족히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해놓고 자랑하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에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런 자세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열심히 일해놓고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히 목사가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큰 교회 목회자나 작은 교회 목회자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족히. 그리고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요. 떠오르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심으로써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 알고 마음이 흐뭇해하셨다 하셨네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만족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항상 교회 생활을 만족히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히. 자꾸 여러분들이 불만을 품는 것도요. 만족이 안 해요. 자꾸 다른 교회 목회자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 저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예양교회를 다니는 한은요. 우리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
2절,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양쪽 가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 원래 가운데에도 바나바가 질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된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쉬워요.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결국은 여기 12절에 나오는 존귀한 자, 심지어는 여기 강한 자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 위에 존귀, 강함 위에 강함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는, 전리품을 차지하면 나누잖아요. 그 은혜죠. 나눔의 은혜. 그리고 자기 영혼을, 우리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심지어는 범죄자 중 하나처럼 헤아림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죄를 지신 예수님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내일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님을 귀히